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다윗이 압살을 피할 때 진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절망 속에서도 받은 은혜. 다윗은 여러 우리 시간표, 생애의 시간표가 있지만 그 시간표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노년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또 성공하고 거기에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쫓겨나갈 때 피 흘린 자, 비루한 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단체나 어떤 상황이든 항상 우리가 복음에는 우리가 언어의 관점에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였나.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절망 속에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쉴 때도 있지만 또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인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니까 우리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번질도 자기 과거에대로 체질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수준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임재가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일반적일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 넓이가 깨달아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이 고백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지혜형이고 능력형이고 미래를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형 뭡니까? 지혜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체질들, 아니면은 이제까지 우리도 몰랐던 보이지 않는 사단의 통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싸우게 하는데, 그게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후대에 같이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 싸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는 영원한 작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깊은 계획도 모르고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같이 다 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쉽게 능을 판단하거나 우리 이번 주일에 했던 것처럼 비판하거나 그래서 건플릭트를 들고 하면 부딪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약할 때는 강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든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고,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를 입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절망 속에서도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압살롬,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정리하시죠.
얼마만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제 쫓겨나서 왕국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충신들이 다시 왕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다시 돌아와서 있는데 압살롬이 또 군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또 머리가 길었나 보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대단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 나무가 바람이 휙 하면서 이 압살롬의 머리를 다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죠? 목에 나무까지 머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자살하는 거죠. 매달려서 죽게 돼서 이제 다윗의 군인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속에서 이런 우리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했던 게 있어요.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해서 한 게 뭡니까? 바로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 생애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다섯 시절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뭐 했습니까? 10편, 18편, 7절, 12절의 말씀같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감으로 기르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다윗이 우리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을 왕으로 될 것을 사무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굉장히 잘 보십니다. 그거 보시고 먼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이미 영서전에 준비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금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뭡니까? 준비하신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든 큰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준 일은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략과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을 맡겨줘도 하나님 앞에서 주정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래서 성실하게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셔요. 하나씩 맡기셔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안에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감을 배운다는 것은 이미 양을 칠 때부터 뭡니까? 실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버리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영적 지식 없이 자기들의 머리로 지혜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그걸 영적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어린 후대들, 랩런트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하기 싫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때를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아이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아이들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의 손을 공경으로 그래서 치유될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준비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소년 시절은 뭡니까? 다시 했던 게 우리 소년 시절은 뭘 제일 많이 했습니까? 찬양을. 얼마만큼 찬양을 많이 했는지 뭐가 떠나갑니까? 찬양할 때 악심이 떠나가잖아요. 누구나 찬양한다고 악심이 떠나가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이 찬양 안에서 이 복음의 언약을 굉장히 기도로 누렸다는 거예요. 찬양은 내 신앙 고백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찬양곡 고백을 모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다 글로 기록해 놓고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그 다윗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굉장히 어떨 때는 바보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니까 가장 우리가 그때 위기 때 이스라엘 위기 때 골리앗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바보처럼 비웃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나타나서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거예요. 이 소년시절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생애를 한번 보면서 나는 지금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요. 지금 내가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교육해야 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어떤 신앙의 준비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우리 고백이 또 간증으로도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년 시절에는 우리 시편 23편 1절 6절에는 이 청년 시절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어느 날 왕이 축복이 딱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이 다윗의 시절을 보면서 두 가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반대로 뭡니까? 언약자 혼자는 끝까지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뭐하는구나?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언약자 혼자는 그 안에서 위기를 아까 기도했던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었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깊이 누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누린다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문제 속에 또 가장 봐야 될 게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시대는 뭡니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사울이 쫓겨다닐 때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뭡니까? 거짓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을 계속 핍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자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상황마다 다윗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오늘 신앙 고백했던 거죠. 시편 1~3편이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주신 것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뭡니까?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망이 있으니 그때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실 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금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되자마자 다윗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 지을 준비.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윗의 최고 신앙 고백 알죠? 내가 안공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집, 우리 성전에 여호와 집에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절마다 생애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과 은혜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이제 노년 시절이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때 그래서 악한 신하들이 뭡니까? 아사람을 붙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방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부딪힐 것, 거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한테 갱신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저걸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부딪히고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다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분열시키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이걸 위해서 뭡니까?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고 보여지는 것을 기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사단의 방해를 항상 동전 양면으로 볼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뭐요? 회복시킬 거라는 건 다윗은 엄청난 반역인데도 확신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 주위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건 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구나. 또 틀린 것을 고치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그릇을 준비해서 가야 될 이유가 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시편을 매일 때 한참 배웠었거든요.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영적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이게 이 영적 힘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뭐 영적 파워가 없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체질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 근성이라는 게 없어지면 우리 뭡니까? 쉽게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이렇게 기도나 이제 시간을 한번 되돌려서 보면 내가 이렇게 수예배까지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앙의 성장을 더 성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에서 이제 간단하겠지만 다윗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확신은 뭡니까? 구원과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삶과 죽음 앞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사실 체험한 겁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할 겁니까?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뭐를 드신 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방패시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요 영원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합군과 싸워서 위기가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 너의 뭐가 된다는 보호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도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절대 조건 속에 주관하고 계신다. 그 절망의 일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생애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뭘 봐야 돼요? 이 절망 속에서 가장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정확한 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한 시브기 앞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문제 속에 답만 얻으려고 했던 그 부분이었는데 계속 훈련의 말씀 속에서 듣다 보니까 뭐가 복음이 회복되지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깨달음을 주니까 뭐가 딱 되냐면 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장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답이 나온 순간 내 수고하고 뭐고 모든 짐들이 다 내가 이 언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 없는 지역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게 이제 꿈으로 드림으로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은 뭡니까? 모든 훈련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니까 그 뜻이 딱 합해지면 그게 뭐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딱 나뉘어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세우는 작품, 어떨 때는 현장 살리는 작품으로, 어떨 때는 개교를 살리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강단에 우리가 예배, 진짜 예배 중요성이 왜 하나님이 우리 주일마다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 드려서 이런 이유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다윗의 뭐죠? 자기가 받은 응답을 글로 다 남겼잖아요. 그게 뭐니? 간증문이잖아요. 간증문. 그게 뭡니까? 보면서 우리 그다음에 다윗의 뭐죠? 개인사잖아요. 개인 역사, 히스토리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는 남의 우리 생을 이게 절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계수하면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이사 62장 6절 10절 가지고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실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나를 계수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3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우리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주시며 악인의 일을 뭐죠? 꺾으셨나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언약 잡은 나에게 언약 잡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특별히 뭡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적용 같아도 하나님 이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보면은 우리 6절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절대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8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축복을 뭐죠?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실 겁니다. 어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해도 언약 잡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은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응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이 우리 가장 문제라는 속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단체도 될 수 있고 우리 후대에 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의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바른 언약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이번 우리 렘넌트회와 우리 모든 여론 행사를 두고 함께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